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든든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오니 저희들 참 마음이 평안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 저희들 얼마나 든든하온지요.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저희 사는 이곳이 피난처가 되옵니다. 이 시간에도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의 보좌 문을 빗장을 여시고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또한 맞아 주셨으니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지혜와 새 힘으로 가득 차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만이 또렷하게 저희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딴 생각, 헛된 생각, 의심의 먹구름 다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끝까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는데 제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찾으라 이거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두드리라 그러면 또 여러분 읽고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들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있기는 있었나 보네요.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넉넉히 잘 이겨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언제나 다정스럽게 부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겨 나갈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갈망이 식어지다가도 다시 갈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단 뜻 세운 거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끝까지 믿음의 길, 이 기도의 길을 걸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갈망하고 뜻을 세워서 여러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럼에도 끝까지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서 달려 나가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보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제가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뭔가 어감이 다르죠?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음속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 표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 자체보다 의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의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표현을 암기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표현,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인데 이 속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기도하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다. 약속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고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여러분 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내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다는 거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명령하시는 것 그렇다면 거기에 잘 순종해서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뭐 그거 말고도 구약 성경부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너희 부르짖으라. 내게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이켜야 기도를 하죠.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우상을 향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 여러분들이 칙 이렇게 펼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나를 자꾸 구하고 그런 말씀 얼마든지 나올 정도로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식의 명령도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의 제3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다만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아주 엄명을 하신 겁니다. 헛되이 내 이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겁나죠. 혹시라도 내가 주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하나? 송구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래서 아예 안 부르지롱. 이렇게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 바보죠. 여러분 그거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떨도록 너무 조심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빠지게끔 이 말씀 하신 거겠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실수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실수 우리가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시려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또 다른 명령인 겁니다.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서 부르라. 똑같은 명령인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듣고 우리가 언제나 마땅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뜻이죠. 우상에게 절하면서 와가지고 때 됐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으니까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부르라는 겁니다. 제대로 부르라는 것은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10%, 20% 아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반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간구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몹시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 이름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성교회 여러분들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나 찾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잘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탁도 아니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도 사람도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님 없인 여기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인륜을 저버렸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려고 모두들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라고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높이 찬양하고 그 뜻을 받들여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아요. 우리 몸은 예배당 안에 날마다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랑 똑같아요. 아버지 그토록 멸시할 수가 있나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땅을 그 자리에 그대로 이게 그 사회의 관례인데 관행인데 땅을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다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고 그거는 아버지 보란 듯이 면전에서 아버지 능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겁니다. 먹칠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닦아야 됩니다. 내 팔에도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자꾸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내 이마에도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말이죠. 아유, 저도 이거 저도 모르게 그냥 몸에 이렇게 뱉나 봐요. 이게 어디 가든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보나마나 아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게 딱 말투나 모든 거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저도 딱 보면서 이발소에 가면은 목사님이세요? 혹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이름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해야 되나요? 왜 우리 간절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을 찾아야 되나요? 왜 우리의 뜻이 변치 않도록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해서 주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해성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찾아낼 것이라고 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사람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약속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65장 24절에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아버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실 것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밖에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를 풍족히 먹이리라. 먹인다는 주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강하게 전달하는 약속인지 몰라요. 에스겔서 34장 그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목자가 다 당시에 그 주님의 일꾼들이 다 제 길로 가고 헛되이 말씀 전하고 꼴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목자가 돼서 먹여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근데 한 가지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는 하나님 명령이 있고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능력인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듣겠다고 하신 겁니다. 약속에 권능이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그 기도 자체에 대단한 뭐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동력을 잘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내가 찾게끔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피할 길을 주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 겪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간구하면 하나님 이름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영광 돌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과 약속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내 머릿속에 번뜩번뜩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기도는 빛나는 것이고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천지신명께 또 나무 아래, 바위 아래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다 끝날 때 됐어요. 밤 12시 되면 치성을 드리는 거죠. 우리 잠잘 때 밤새도록 기도한 여러 많은 이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들의 기도보다도 정성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정성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즘 밤새워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그렇게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옛날 같지 않죠. 정성으로 따지면 한상 차려다가 정성으로 따져가지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 먹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약속 위에 서서 걸어 나가야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는 해성교회, 하나님 약속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해성교회가 꼭 되십시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빛나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3권 20절 거기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그 요체가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지금 첫머리에 칼빈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도 학교, 칼빈 선생님이 새 이래의 제일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름 먹칠하지 않는 거죠. 빛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리가 누구리요? 하나님 외에 내 믿을 리 누구리요? 여러분, 하나님 높아지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 의식해서 잠룡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귀하신 해성교회 여러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타오르는 믿음,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십시다. 두드립시다. 구합시다. 그리고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셨기 때문일까요? 제 체험했기 때문일까요? 목사가 자꾸 그렇게 하라고 다그치니까 그러는 걸까요?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걸까요? 부역장님이 자꾸 권면하니까 그러는 걸까요? 교회 나가니까 모두들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 나도 어색하니 안 할 수 없으니 하는 게 기도일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둘째, 셋째, 넷째, 가장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원동력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짝반짝 빛나게 저희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념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명령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종으로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격려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사 모든 방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도우시사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목이 있나이다. 각자 찾고 또 찾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애타는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아뢰올 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뿌리가 깊이 내리고 말씀의 양분을 언제나 빨아들이고 은혜 충만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공급하여 주시사 그 봉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영광,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